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내용을 소개하는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5장 찬송가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CCM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원수는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죠. 유월절, 오늘 유월절 관련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중심으로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 13장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까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바로 이야기가 6월절입니다. 역시 오늘도 성경책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함께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시작을 하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먼저 제정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명령하신 대로 이제 행하라고 한 바를 행하게 되죠. 문설주하고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밤중에 과연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 전체가 울부짖는 가운데, 자크라고 하는 단어, 애굽 사람 전체가 울부짖는 가운데 29절부터 42절까지가 바로 그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유월절 규례의 부수 조항을 추가하십니다. 즉 먼저 유월절 무교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가적인 유월절 규례를 덧붙이신다. 이게 12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또 몇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종교력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본래 음력과 친숙한 동양 문화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이 직접 제정해 주신 종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시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달 이름을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아빕월.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바벨론식의 명칭인 니산월로도 알려져 있죠. 즉 바벨론과 관련이 있는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을 보면 니산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니산월로 나오는 것이 바로 6월절이 있는 아빕월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다른 종교력 2월로 시브라고 부릅니다. 시브, 솔로몬이 성전공사를 시작한 달입니다. 3월은 시완이라는 달로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새로운 왕의 칙령이 반포되는 달이 바로 시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그 다음에 성경이 직접 언급하는 종교력을 조금 더 소개한다면 6월절 못지않은 중요한 절기인 가을절기, 초막절 등이 있는 달 종교력 7월은 시냇물이다라고 하는 뜻의 에다님이라고 부릅니다. 에다님. 그런데 이 민간력으로는 이 달이 새해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티슈리 달이라고 부릅니다. 티슈리 달. 그러나 에다님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막절기를 비롯한 나팔절, 신년절 들어가 있는 7월입니다. 8월은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장마라는 뜻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9월은
기슬르월이라고 하는데요. 훗날 수전절이 있는 달이 됩니다. 종교력 10번째 달 10월은 데벳이라고 하는 달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달이고, 종교력 11월은 스밧이라고 부르며 스가리아가 두 번째 계시를 받은 달이고, 종교력으로 마지막 12월은 아달월이라고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달인 동시에 에스더 및 불임절과 관련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민간력으로 마지막 달은 종교력 6월에 해당하는데요. 엘룰월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 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건 성경 속에 나오는 종교력들 조금 정리해드렸는데 아마 외우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혹 이게 궁금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친구 우리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을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네, 종교력이 있다. 그 시작이 바로 6월절 있는 첫 달 아빕월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고유의 이 명칭들이 훗날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또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아빕월은 나중에 니산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요. 종교력, 그 다음에 그 종교력의 달, 음력의 달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바벨론식으로는 어떻게 불리는가? 바벨론, 또 우리 아브라함의 원래 살았던 곳 수메르, 전부 원력, 음력 문화죠. 우리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력, 그들의 음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쓰는 달도 따로 있었다. 그러나 종교력, 그리고 그 종교력을 바벨론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거 여러분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치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달의 종류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간의 창조. 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죠.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피조물의 세계에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시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고대 그리스 헬라인들은 많이 분류를 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유의미한 시간, 또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래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연대기 오늘날도 쓰는 영어가 그 크로노스에서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늘의 신들 이름 관련된 그런 말이죠. 크로노스. 그러나 유의미한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지 않으면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시간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의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들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간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중이란 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회중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다예요. 에다. 에다. 그런데 이 에다는 구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래 어원은요, 약속하다,
어디 지정하다. 우리 서울로 치면은 우리 종로서적 앞에서 만날까? 우리 부산으로 치면 영광도서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지정, 약속 관련되는 개념이 에다예요. 그래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한 약속을 따라 정한 장소에 모이는 군중이다. 그렇게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일 때 회막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죠. 나중에 그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에드거든요. 모에드. 예, 에다라고 그랬잖아요. 회중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정한 약속을 따라 정한 장소에 만들어진 특별한 장막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모에드. 그래서 에다라는 말, 회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다, 이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약속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 카할. 이 카할이란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구약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약속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다, 회중을 배워봤고요. 세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14일 저녁 6시 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어지는, 말하자면 15일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넘어가는 걸 기념하여 6월절이라고.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법을 했으니까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6월이란 말이 나옵니다. 넘어간다라는, 초월한다라는 뜻이죠. 어떤 때 주로 쓰느냐면 어떤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그 권한을 자기가 넘어서, 권한을 넘어서 뭔가를 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그때 권한을 넘는 행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자로 유월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교가 바로 효모, 빵 만들 때 효모를 가지고 효소라고 합니까? 효모라고 합니까? 아무튼 빵을 만들 때 넣는 부풀어 오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지 않는, 누룩이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러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그때 급히 나오니까 뭐 음식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와 그걸 먹는 걸 기념하는, 그게 무교절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제정되는 거,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규례를 알려주실 때 그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 실제로 재앙이 일어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충적인 규례를 덧붙이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을 살펴볼 텐데 몇 가지 의미를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예요. 문자적 의미.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친히 말씀하신 유월절의 영원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력 1월 10일에 종교력 1월 10일에 각자가 가족 수를 고려해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구별하여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해요. 14일 날 해질녘에 양을 잡아서 먼저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어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해서 유월절, 유월이란 말이 생겨났죠. 그 다음 세 번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뭐 빵이라고 해야 되죠. 떡이라고 우리는 합니다만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같이, 우리는 김치 먹는데요. 이게 아니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맛은 없는 거죠. 또 되게 입에 쓰죠. 그만큼 기억나라고 하는 음식들입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 앞으로 있을 급박한 광야 피난의 길을 미리 예고하신 셈이 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처럼 무교절의 첫 번째 규례는 6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이라고 하는 건 넣으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죄의 번식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성회로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16절. 여기서 성회라고 하는 건 거룩한, 본래는 미크라 코데쉬, 코데쉬가 코데쉬라고 하는 키읔 디귿 시읒, 키읔 디귿 시읒, 카도쉬 코데쉬, 이게 전부 거룩이란 말이에요. 키읔 디귿 시읒, 거룩이란 말이에요. 미크라는 부르심, 그래서 카라라는 말로 언젠가 가르쳐 드렸죠. 카라가 부르다잖아요. 그래서 미크라 명사로 만들어서 그래요. 미크라 부르심, 그 다음에 코데쉬 거룩함,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성회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성회로 모이자, 성회로 모이자 그럽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우리 한자 표현과 같이 거룩한 모임, 거룩한 회집,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날은 쾌락 또 일상의 일들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 갖추어서 강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은 쉼, 멈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날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규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문자적 의미예요. 네, 유교병을 먹으라. 그 다음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성회로 지키라. 그 다음에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세 개입니다. 그 다음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의미. 자, 유월절 규례는 그 중요성 때문에 몇 겹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자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출애굽기 전체 또한 3중의 구조로 등장하고, 출애굽기 이외에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또 3번 유월절을 다루는 3중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내부에서부터 3중의 중층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출애굽 직전에 12장 1절로 14절에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재앙 이후에 다시 한번 부가적인 규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죠. 또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12장의 유월절, 그 다음 23장의 또 유월절의 성문화, 34장의 재확인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오경 전체를 볼 때도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 유월절 절기가 3번 더 나와요. 철저하게 3중적인 3중으로 2중 3중으로 해서 잘 기억하고 꼭 잊지 말 것을 명한 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의 신학적인 해석은 유월절을 제정하면서부터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친히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는 11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선포하세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자주적 선언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절기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유월절은요 절기에 해당해요. 14절에 여기 절기라는 말 하그라는 단어는요 춤추고 순원하는 동작에서 파생되어서 일반적으로 축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하그입니다. 하그. 그 다음 유월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막절 등 많은 절기에는 이 하그가 붙어있다. 막 춤추고 서로 기뻐하며 막 강강수월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둘째로 유월절은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예식입니다. 유월절은 예식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섬기다라고 하는 말, 아바드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격식이나 절차를 잘 갖춰서 섬기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배를 오늘날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보통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누면서 성막과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을 의식법이라고 부르는데, 성문화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은 말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정확하게 제정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다.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월절은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빈번하게 등장하는 제단이란 말과 어원이 같은 제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각자가 잡아요. 소유주가. 그러나 이 제사라는 말을 통해 동시에 각종 제물을 하나님께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잘 알게 해주는 부분은 민수기의 광야 율법 민수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유월절 절기는 신학적인 의미로, 또 그 자체로도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 신학적인 의미도 세 개인데, 첫째는 절기다, 하그, 기뻐하다, 춤추다, 하그. 두 번째는 예식이다, 아바드, 섬기다. 세 번째는 바로 제사다,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개념이 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의미,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이집트 땅 람셋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주로 먹는 일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그런 규례를 부착하셨습니다. 먼저 인적 제한 규례들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해 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타국의 이방인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 거주하는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종은 할례를 조건으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시공간의 제한입니다. 잡은 고기는 절대 집 밖으로 가져나가면 안 돼요. 팔 수는 물론 없죠. 그날 밤에 간직하지 말고 보관하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아있는 못 먹은 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불살라야 됐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이런 추가적인 규례를 마련해 주셨고, 또 한편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는데, 동시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 율법이 입에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먼저 전가의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을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생명으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예수의 상징으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율법을 집이나 신체의 일부에다가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잊어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두어 늘 기억해서 아예 입으로 줄줄 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재앙이 예고가 되고 지켜야 될 규례를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침내 무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10번째 재앙이죠. 바로의 장자를 포함하여 애굽인의 모든 장자,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바로는 무조건 항복, 자신을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애굽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나가주길 바라면서 제발 좀 우리 땅 가운데서 나가주시오. 우리가 금, 은, 보화를 마음껏 들을 테니 이걸 가지고 제발 떠나주시오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게 되는데, 이 람셋은, 다시 등장하는 람셋은 야곱 일가가 정착한 고센 땅 가운데 있는 성으로 태양신 라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람셋, 우리말로는 람세스라고도 합니다. 람세스, 우리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당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율브린너가 분했던 이집트의 바로, 그 다음에 모세는 찰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배우였죠. 아무튼 그때 그 율브린너가 분장한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누구냐? 이게 람세스 2세다. 그건 이 출애굽기 연대가 훨씬 더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후기 연대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람세스를 출애굽 시대의 파라오로 봅니다. 왜냐하면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람세스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 반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태양신 라를 본딴 이름이 람셋이고 그리고 람세스이고 그럴 것이다. 사람은 람세스. 그렇다면 장소를 람세스라고 하지 못했겠는가? 또 숫곳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숫곳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귀환하면서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명명한 땅 이름이 숫곳이에요. 그래서 창고, 스코트, 막, 장막, 창고를 가리키는 말이고 초막절을 일컫는 말이 바로 스콧, 숫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라움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천막을 지고 머물렀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을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출애굽의 서막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430년의 기나긴 나그네 세월이 끝나고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후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훗날 세겜 땅에 묻히게 될 요셉의 유해도 그들과 함께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유언이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차바.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군대라고 붙일 수 없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노예 근성에 철저하게 물들은 그러한 백성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규정하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내가 바로 참된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이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았다면 오랜 세월 노예 근성에 물들어버린 오합지졸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으며 망각되기가 쉬운 그러한 400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장막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무교절 절기가 등장하는데요. 무교절 절기는 먼저 14장,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앞부분에 초태생 구절이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처음껏 초태생만 죽음을 면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규례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초태생 규례를 언급하면서 애굽에서의 장자의 재앙과 애굽으로부터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러한 초태생 관련 구절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먼저 초태생 규례는 유월절이 바로 유래가 된다. 출애굽기 34장에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도 유월절 관련 구절 바로 뒤에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둘째,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내가 성별하거나 물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 이 경우에는 물을 수 있어요.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 또 수컷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가축이나 사람의 첫 것은 수컷인 경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대속제도가 있습니다. 초태생은 직접적으로 드리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드리는 경우로 나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의 초태생은 직접 제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이 장자의 대속이 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 각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상의 제한이 있는데 초태생이라도 어미와 일주일은 보내게 해야 된다. 6번째, 방법상의 제한으로 초태생이라도 그 어미와 함께 제물로 드리지는 못한다. 출애굽기 22장 23장 9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태생이라도 어미와 일주일은 보내야 한다. 또 초태생이라도 어미와 함께 제물로 드리지는 못한다. 이건 뭐 일종의 휴머니즘이라고. 근데 대상이 그때는 이제 인간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위임받은 우리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속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속의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구원하다. 속량을 가리킵니다. 고엘이라는 거 아시죠? 두 번째, 대속.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온 겁니다. 대속, 받아. 대신 자기가 사주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속죄, 출애굽기 32장 32절. 속죄는 카파르, 덮어주다. 고페르 나무에서 방주를 지었다. 고페르가 있죠. 카파르, 이 대속 속죄하고 똑같습니다. 또 욤키푸르는 어떻습니까? 욤키푸르, 그게 대속죄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키푸르, 카파르, 속죄하다, 죄를 속하다. 거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속죄라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무교절 이후에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앞에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 중심으로 6월절에 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6월절 한번 들어도 조금 이제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성경을 펴놓고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6월절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구나. 나름대로 마음속에 잘 정리하시고 나름대로 잘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